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맥주 감사절 기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계수해보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6개월 7월부터 12월까지 앞으로 6개월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7월 한 달, 또 특히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의 6개월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복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맥주 감사절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묵상하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6개월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에게 큰 고민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때문에 주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감사의 제목 그리고 본질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한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현실적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풍성히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6개월을 사는 동안에 옷이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목회를 한 적, 강단에 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6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걸어다니거나 맨발로 강대상에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한몸된 우리 교역자들이 한마음으로 교회를 충성되이 섬겨줬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분담하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에 주님의 나라인 줄 아시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특히 우리 교회처럼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문제들을 다 흡수하고 소화해서 문제화되지 않는 지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동안에 이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고 회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많은 시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쁜 일이 생겼는데 마음이 무거운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몸의 피곤이 풀리지 않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다가 또 억지로 회복했다가 또 사라졌다 회복했다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몸을 쉬어도 봤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너무 적게 해서 그러나 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시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반짝거리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의 무거움과 몸의 피곤함 그리고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영적 기쁨이 사라졌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더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7월에 깊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좋아질 때는 기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슨 염려거리나 걱정거리가 딱 생기면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몸이 한 일도 없이 피곤해버리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현실적으로 좋을 때, 현실적으로 안 좋을 때, 이때 내 마음이 그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개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난 6개월을 살았을까?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 지난 6개월간 감사한 일들, 현실적으로 감사한 일들, 겉으로 감사한 일들 요거를 예쁘게 포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 올립시다, 감사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러면은 그래 다들 기쁘게 하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을 다루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주어지는 본질적인 이유, 바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염려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6개월을 보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그 내면 세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묵상은 항상 제가 행복한 삶 훈련을 하면서 묵상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누리는 사람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접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러냐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답니다. 어떤 증거인가? 11절 보니까 또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 영생을 주셨다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증거는 뭘로 나타나냐면 영생,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평안, 그리고 참 행복입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고 영원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항상 지금 기쁘고 만족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영생을 소유한 자니까. 그 영생은 어떻게 소유하게 됐냐면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가졌느냐?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 즉 아들이 내 마음 속에, 아들이 내 인격 속에, 아들이 내 안에 계셔버리면 바로 그 아들이 소유한 생명, 그 영생을 내가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인 영생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항상 지금 기쁜 거예요.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잘 되고 형통할 때, 어떤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자꾸 인생이 막히고 나락에 떨어질 때에도, 그때도 기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간 어떻습니까? 혹시 현실적으로 잘 되면 기쁘고, 현실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현실적으로 잘 안 되면 슬퍼하고 낭망하고, 현실적으로 슬픈 일이 생기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의 증거가, 영생의 증거가, 충만한 영생의 생명력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 6개월을 돌아보고 회개한 것은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항상 지금 기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현실적으로 잘 되면 좋고 현실적으로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 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 소통, 영적 교통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생활을 했고 교회도 그냥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는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한 이유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필요를, 육신적인 필요를 잘 채워줘서 감사한 거, 그거 감사하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아, 이거 주님께서 부어주셨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깊은 영적 교통을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적 교통을 나눌 때에 그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그 생명의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 항상 지금 기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6개월간 그렇게 살지 못하고 현실적인 것에 의해서 기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랬다면 저와 똑같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 내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적 교통을 하면서 그 생명력을 얻을까? 풍성히 누릴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그 가나라는 동네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친척 집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또 혼인잔치에 쓸 물건, 그 음식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바로 일하는 사람으로 또 바로 손님으로 초대를 받은 거죠. 혼인잔치는 인생의 기쁨의 순간이에요. 굉장히 큰 기쁨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혼인을 통하여서 작은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에서 또한 생명들이 잉태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고 굉장히 큰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 기쁨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에는 항상 맛있는 음식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혼인잔치에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아주 맛있는 169 포도주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큰 위기가 온 거예요. 혼인잔치에 큰 위기가 온 겁니다. 그 주인집이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불만의 잔치, 요동하는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결 좀 해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세요. 여자여, 내가 이 잔치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자여, 내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집 손님이에요. 손님은 그 집의 일에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리에 이렇게 세웁니다. 뭐로 증명이 됐냐면은 하인들을 불러요. 그래서 때가 되면 저 예수님이 말을 할 테니까 그 말을 할 때 네 주인에게 들은 것과 똑같이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대로 알고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라. 하인이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이 주인은 딴 사람이고 이 집 주인은 딴 사람이고 이 혼인잔치의 주인은 딴 사람이고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안 들을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돼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물동이를 가져오라. 물을 가득 담아서 가져와라.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놀랍게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회당장이 마셔보더니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 내느냐? 보통 사람들은 이 맛있는 포도주를 냈다가 조금 취하면 맛없는 포도주, 질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 이 잔치집에는 오히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남겨뒀다 이렇게 내는구나. 굉장히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이 그 잔치에 그 집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됐을 때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위기가 기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묵상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지난 6개월간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나를 돕는 사람,
또 내가 초대한 손님으로 모시고 살았구나. 왜냐하면 지난 6개월 동안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뭔가 노력하고 뭔가 사역을 하고 이러고 살았거든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게 회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 내가 이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동이를 가져와라. 물을 가득 부어와라. 거기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 생각, 판단, 결정, 내 자아 가운데 확 뭉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드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항상 무겁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성신교회가 참 평안하고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 바로 여러분 개인,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그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했는지. 우리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요한복음을, 요한의 또 복음서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방식,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하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영생을 소유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됐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물동이를 가져와라, 물을 가득 부어서 가져와라 이러면은 그 말이 그 하인들 안에 있어가지고 그대로 순종해 갈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 가운데 있다가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게 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또 지난 6개월에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하고 영적 교통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이 잘 되는 가운데서도 힘겹고 또 현실이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서 더 힘겹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잘 돌아보시고 내가 현실적으로 되어진 것에 의해서 내 기쁨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예수님이 사시면서 나와 교통하는 것,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영생,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월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6개월, 그런 6개월로 사는 법을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게 어떤 것인가? 좋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격체가 뱃속에 사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임신하는 경우죠. 임신하면 진짜 한 인격체 아기가 뱃속에 삽니다. 아주 어릴 때는 7주 이렇게 될 때는 잘 구별이 안 되다가 그 다음에는 막 배가 불러오고 구별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도 본인은 느껴요. 뭐 때문에? 미식미식거리고, 그리고 밥도 잘 못 먹겠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리현상도 끊어지고, 이런 일들이 바로 본인은 느껴요. 자, 그 아이를 잉태한 사람을 누구라 그럽니까? 임산부라 그러죠. 임산부. 그 임산부는 그 아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을 절제하지요. 커피를 많이 마시던 사람도 커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술 마시던 사람도 술 끊어버립니다. 담배 피우던 그 여자도 아기 때문에 담배 끊어버려요. 그리고 막 열을 확 내던 그 성격도 그래, 이 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내가 뭐예요? 참아야지, 조용히 해야지. 그러면서 태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태교하는 어머니를 보고 저 아기가 있는 저 사람이 임산부로구나. 임산부는 아기를 위해서 저렇게 절제하는구나. 저렇게 생활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뱃속에 있단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저 인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제 삶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조심해야지요. 절제해야지요. 아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조심하고 절제하는데 감히 우리 천지주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다 계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임산부가 막 살아버리면 그를 불쌍하게 여기죠. 그리고 잘못된 애기 엄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도 막 살아버리면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참 냄새나게 여깁니다. 아이고, 저게 그리스도인인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통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그 내면에서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현실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동치 않고 항상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생명력, 참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12월까지 나머지 6개월도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그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게 됐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시고 우리 성찬위원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성찬을 저희가 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성찬에 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께서는 먼저 드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신 후에 마지막 우리 성도가 떡을 받은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상징하면서 떡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의 가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분정위원들께서 지나가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신 건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으며 영적으로 충만히 임재해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순종하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들겠습니다. 계속해서 분잔하겠습니다. 떡을 드신 분들 중에 잔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히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도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하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충만히 임재하신 피를 저희가 마십니다. 저희들의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진 그러한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음을 그 생명력을 누림을 또 한 번 고백하고 기념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받으신 분도 떡을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찬양대에 찬양에 귀 기울이시고 내가 이제는 죽어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되심을 또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중심에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자리에 중심에 모시기를 결단하신 것입니다. 분잔위원이 지나갔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또 나의 주인으로, 또 내 삶의 중심에, 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 이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잔은 통로 쪽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성가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구원받은 존재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6개월도 주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그것에 대하여 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6개월도 주님 앞에 드려진 인생처럼 또 주님 앞에 감사한 그 감사의 제목처럼 주께서 채우시며 그 필요를 주께서 다 아시고 풍성히 채우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내 안에 내가 살아 움직이지 않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사오니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영적인 그 영생의 생명력과 또한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앞으로의 6개월을 또 바라보시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 올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축도하고 바로 나가시지 마십시오.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제가 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천천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84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